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4개 국어 송현정 선생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 같이 배울 작품 함세덕의 동승. 이거 희곡이야. 희곡. 자, 동승이라고 하는 작품. 이 동은 아이란 뜻이고 승은 스님이란 뜻이지. 제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동. 아이의 입장. 승. 뭔가 이 불제자. 그 스님이지 불제자의 입장.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이 도념이라는 우리 주인공의 내적 갈등, 이 심리적 갈등이 전체 내용의 가장 큰 줄거리를 이루고 있어요. 희곡은 우리가 갈등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갈등의 문학. 희곡에도 소설과 동일하게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그건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이 희곡 문제에서 소설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 자체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갈등을 묻는다든가 이게 내용 불일치 문제로 가장 잘 나와. 소설과 거의 동일하지. 그런데 뭐가 다른가 소설하고. 이 희곡이라고 하는 건 뭐가 없어? 그렇지. 서술자가 없어. 서술자가 없어. 소설은 서술자가 갈등을 드러내고 성격도 상황도 다 알려주는데 희곡은 서술자가 없어.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등장인물이 있잖아. 등장인물이 똑같이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배경 안에서 이렇게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해설과 대사하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지시문, 지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대사와 등장인물의 대사와 등장인물의 행동인 지문을 통해서 갈등도 등장인물의 성격도 상황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할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가볼 거야. 동승인데 어린 스님이야. 이게 이 아이가 뭐 줄거리 가기 전에 어머니를 그리워해. 엄마를 되게 그리워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는 이 아이의 인간적인 감정. 근데 얘는 이미 지금 뭐야? 스님이지, 애기 스님. 그 감정과 세속의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하는 이 불가에서의 삶 사이에 이 어린 게 갈등을 할 거야. 그 갈등하는 도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라고 하는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감정이지 이 감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형상화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 사실 이 작품 그거 영화도 됐었어. 얘는 그러면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얘는 희곡인데 영화로 만들어졌어. 그럼 뭐가 있다? 같은 내용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럼 이 두 개가 묶여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있겠다. 우리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 나 전체 줄거리 한번 알려줄게. 발담 볼게.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에 동승 애기 스님인 도념이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오리라는 확신을 갖고 늘 엄마를 기다려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식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 오는 미망인. 사실 요 미망인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남편이 먼저 죽은 여인인데 원래 이 미망인이란 말이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이야. 어쨌든 남편을 잃은 여자. 근데 자식까지 잃었어. 얘가 왔는데 도념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연민을 느끼고 얘를 양자, 자기 양아들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주지 스님이 반대해. 도념이는 절에서 있어야 되겠고 얘는 전생의 이 죄, 얘는 부모의 엄마 아빠의 죄 때문에 얘도 그 죄를 이어받았다. 무슨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겠지 너희들은. 근데 불교에서는 다 그래. 다 인연설이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씻으며 지내는 게 알맞다라고 생각한 이 주지 스님은 도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입양을 안 되게 해줘. 자, 도념은 이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잖아. 근데 엄마의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피 목도리가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토끼를 사냥해서 이 토끼를 잡아서 그 털로 이제 목도리를 만들어. 그래서 불상 뒤에 숨겨둔 토끼 가죽이 발견되면서 아주 절이 난리가 났지. 어떻게 절에선 정말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결국은 모든 것은
이 일은 좌절이 돼. 봐봐, 도념이 이런 애야. 이렇게 죄가 있는 애야. 응? 그런데 이런 애가 속세에 나가 살면 얼마나 개망나니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주지가 반대합니다. 근데 도념은 초부가 그냥 평범한 사람 나무꾼 같은 건데 이 초부가 가끔 올라와가지고 도념과 얘기해주고 세상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뭐 좋은 사람이야. 도념은 초부의 우려를 뒤로 하고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가출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도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행복한 결말은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단원에서 마지막에 그 내용을 그 배경 보면은 막 눈 내리고 막 바람 불고 이런 배경으로 끝나거든. 자, 인물 소개 한번 가볼까? 도념이 겨우 14살. 이 강의를 듣는 지금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 14살의 애기 중이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절이라고 하는, 즉 주지스님을 나타내는 절이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해.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면을 지니고 있으나 결국 엄마 보고 싶어서 절을 떠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이고. 자, 주지스님이에요. 도념이 내적 갈등을 겪는 주 원인이 되는 인물이야. 왜? 도념은 엄마를 찾으러 속세에 가고 싶어하고 주지는 속세에는 더러운 곳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절대 못 가게 하고 하니까는 내적 갈등 겪는 주요 원인이 되겠죠. 겉으로는 너무 무섭고 완고하지만은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도념이 뭐 그래 불교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죄가 많고 하니까 그 죄를 씻어야 되겠지. 그런데 이 더러운 세상에서 도념 같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걸 너무 걱정하는 거야. 사실은 도념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미망인. 나쁜 표현이지만 일단 등장인물이니까 쓸 거야. 자, 미망인. 남편을 잃고 곧이어 아들도 잃은 되게 불행한 인물이야. 도념을 수양 아들로, 즉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데 결국은 주지의 반대를 받아들입니다. 양아들로 안 삼아요. 그래서 운명론적이고 수능적인 그런 인물, 즉 의지가 별로 없는 인물이네. 자, 초부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 수록 부분엔 초부는 안 내보냈어. 아직 그 전에야. 근데 정말은 나무꾼이야. 도념을 아끼는 사람이고 중간에 굉장히 완고한 주지의 종교적인 측면과 미망인이나 도념 어머니의 인간적인 측면을 이렇게 매개해주는 중간에 이렇게 아주 사건을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여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예쁘게 컬러로 나눴으니까 여기 잘 볼 거야. 그치? 자, 우리 본문 들어가도 될까? 시작할게. 자, 이 본문은 미망인이 이 주지에게 와서 도념을 양자로 삼고 싶다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는 부분이다. 자, 볼게. 하지만 저의 앞길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자, 미망인 왜 도념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첫 번째 이유, 장래를 위해서. 이 시골에 처박혀서 뭐하냐 이거야. 이대로 절에서 늙히실 작정이라면 모를까. 주지, 늙히지요? 이 더러운 속세야. 자, 속세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얘기해줘. 이 더러운 속세, 아주 털끝만치나마 서방정토, 우리 서방정토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극락세계지, 그래. 서방정토의 모습을 갖춘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절밖에 없어요. 즉 주지가 도념을 속대를 못 나가게, 즉 절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위험하고 더러운 속세로부터 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미망인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들어왔다면 모를까. 아직껏 동네 구경도 못한 것을 일생을 여기서 보내게 하신다는 건 좀 가혹하지 않아요? 라고 하죠. 즉 데려가려는 이유, 첫 번째가 도념의 장래를 위해서, 두 번째가 일생을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살게 하는 건 어린 도념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지가 속세 구경 못한 게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만 벌써 부모 생각을 하고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미망인 알고 있습니다. 도념이 자기 엄마 만나고 싶어 하는 거. 더구나 나이 먹으면 여기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번뇌는 자연히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즉 번뇌라고 하는 게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시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절에만 있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 걸맞은 인간적 번뇌를 갖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해. 그땐 주지가 서로 갖게 되더라도 단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따름이지. 술 먹고 계집 탐내고 부처님이 말리시는 육계. 자, 육계가 뭐냐면 부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6가지의 계율 인간들아 꼭 지켜야 이게 있는데 이 육계를 태연히 범할 염려가 없다. 즉 절에 왜 계속 두는 거야? 이 나쁜 짓인 육계를 범할 염려가 없다 이거지.
그런 짓을 하기에 제가 가만두나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되면은 내가 잘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주지가 그래. 아무리 말리신데도 자연히 듣고 보는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 왜요? 집에서 내보내지 않고 여기서처럼 경문, 불교 경서 읽고 그렇게 하고 수업을 시키면 스님께 강의 받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아이고, 이 사방이 탁 트인 상간에서도 이 동네는 주지 입장에선 속세예요. 여기에 내려가고 싶어하는 여성이 서울 가서 행길은 큰 길이야. 사람 많은데 자연히 안 좋은 곳을 접할 수 있다 이거지. 거기 안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몇 년만 좀 맡겨보세요. 데리고 있다가 도로 돌려보낼게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 기르면 다시 주지 스님께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주지가 저는 다만 이 번뇌에 기반해서 도녀미를 미연에 막기 위해 이 번뇌에서 안 좋게 빠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이러는 겁니다. 한번 발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면 그때는 벌써 제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렁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마치 미처 발을 뺄 수가 없어서 천신이 죄의 구렁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도 속수에서 발을 끊고 불문에 귀의할 때까지 이만저만한 수업과 고행을 쌓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당해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있다. 그러니 자꾸 조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도념이 장래니 행복이니 다 빼놓고 다만 저를 위해 꼭 양자로 주세요. 글쎄 자꾸 이러시면 전 너무 난처합니다. 남편 잃은 지 3년도 안 돼서 외아들 마저 잃고요. 자, 조심하자. 가끔 여 문제에서 내용 불일치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나오냐? 미망이는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시름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나온다. 근데 아니지. 순서가 다르지. 남편 먼저 잃었어. 그 다음에 아들 잃었어. 이게 이 여자의 처지가 되는 거야? 다시 미망인의 목소리로 갈게. 눈앞에 땅이 다 꺼질 듯 하군요. 마음이 서운하던 참에 그 애가 자꾸 나를 따르는 걸 보니까 불언듯 이 정이 솟아오릅니다. 지금부터는 그 애라도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지. 외로워 단 한 시간을 못 살 것 같군요. 아씨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무작정 반대하는 거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야. 그랬더니 여자가 하신다면 이렇게 애원하는데 승낙 못 하시겠단 말씀이세요? 아씨 너무 노엽게 생각 말아 주십시오라고 완강하게 이 여인의 그 청을 거절하고 있는 주지. 굉장히 의지적인 인물이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있지. 주지는 여기 뭐가 있냐면은 도녀미가 아까 우리가 읽었을 거야. 도녀미가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나중에 엄마를 만나면 꼭 줘야지.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토끼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이 토끼로 목도리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도녀미를 보면서 너네 엄마는 참 예뻤겠다. 관음보살만큼 예뻤겠는걸?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관음보살의 목에다가 이렇게 목도리를 둘러놓고서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엄마도 저렇게 이런 거 걸어놓으면 되게 예쁘겠지? 이런 걸 생각하다가 딱 걸려. 그러니까 주지는 이제 열이 받았지. 절대 살생을 하지 말아라가 이게 불가의 법도인데 이거를 지금 거역하고 어떻게 토끼의 털을 뜯어가지고 그것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자, 도녀미 보세요.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되게 간절하지. 속세로 가서 살고 싶어. 얘가 속세로 가서 살고 싶은 이유는 뭐라? 엄마랑 살고 싶은 거야.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이거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주디가 닥디야 이게 뭐야? 닥쳐 이게 사투리. 뭘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 하고 있니? 절대로 거짓말한다고만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보자.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대죄. 무슨 죄를 졌냐면은 엄마가 비군이 즉 여승이었는데 사냥꾼하고 눈이 맞아서 도녀미를 낳은 거야. 이게 큰 죄라는 거야. 그치? 너에게 어미라기보다는 대천지원수 우리가 철천지원수라고 쓰지. 같은 말이야. 같은 하늘을 이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원수라 이거지. 그렇게 부르는 게 마땅하겠다. 파괴. 자, 스님인데 스님이 자기의 스님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속세로 나아가는 걸 파괴라고 얘기하죠. 파괴를 한 네 어미의 죄, 네 어미 죄의 피가 요 피. 그 피를 받은 네 힘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이렇게 세야 될 염주를 2번은 세야 된다. 무슨 말이니? 나쁜 사람인 너네 엄마의 피를 너가 물려받았으니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쁜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이 스님은 그래. 원래 불교에서 모든 일은 다 인연이야. 원인이 다 있어. 업보설이라고 얘기하거든. 업보설. 부모의 잘못된 이런 업보는 누구한테 대물림이 되냐면은 자식에게 대물림이 된다라 그래.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너한테도 분명히 이 피가 남아 있을 거니 너 같은 애는 속세를 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남들이 한 번 절을 할 때 너는 2번 이상 절을 해서 네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 라는 내용이야. 도념이가 왜 반납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간센보살님은 그래, 그 얼굴처럼 마음도 인자하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엄마는 이뻤을 거라고 하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을 리가 없어요. 그건 부처님에게만 엽주는 소리야 임마. 너 유식론, 자 유식론이라고 그래서 그 법의 경전이야. 그 불교의 경전이야. 유식론에 쓰인 경문 알지? 예. 외면 사 보살 보세요. 외면 겉모습은 사 보살 보살처럼 아름답지만 내면은 야차. 야차라고 하는 건 무서운 귀신을 나타내. 마음은 야차같이 무섭다라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르다야. 표, 리, 부, 동 이런 인물이 있다라고 하셨어. 니엄이 비록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 같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동물이야 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도념이 엄마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주지는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어요. 네 아비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옮아서 그러느니라. 얘네 아빠가 아까 이제 사냥꾼이라 했잖아. 불교에서 진짜 금하는 게 뭐라고? 살상. 근데 사냥꾼 직업 자체가 살생하는 거잖아. 홈돈이요? 네 아비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도 산 짐승 수십 마리씩 잡아서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대양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 냉수에 목욕하고 내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 이 무슨 죄? 토끼 잡아가지고 목도리 만든 거. 그래. 모두 다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기도해주마. 싫어요. 하루 종일, 자 여기 잘 볼게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 쐬면 골치가 어찌러찌래요. 어머. 큰 스님, 그 스님이 돼야 될 아이가 향불 냄새를 맡는 게 일일 텐데 향불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도념은 아예 이 절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마음이 아예 떠났어. 이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간접. 이거 가끔 이 파트는 안 주고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그건 틀린 거야. 그렇지. 이게 무슨 제발 소리니? 도념아 보세요. 지문이죠. 그래요. 너 저기 연못을 봐라. 자 연못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정적인 속세를 이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다.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에 구슬같은 이슬이 구르지 않니? 겉으로 보면 예뻐. 근데 저렇게 잔잔한 연못도 한 겹에 물만 퍼내봐 시커면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알아? 10년 묵은 이북이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며 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아주 흉악해. 동네는 여기서 속세야. 속세도 꼭 저 연못과 같아 라고 해서 도념을 달래기 위해서 속세를 아주 부정적으로 무서운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고 평화지? 근데 속에는 막 죄악하고 진해. 자 진해의 뜻 조심해보세요. 티끌과 먼지가 진해인데요. 나쁜 속세를 나쁘게 표현할 때 진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진해와 비슷한 말로 뭐가 있어? 홍진이라고도 합니다. 붉은 먼지가 가득한 세상.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 새겨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 5오의 더러울 탁이지 5가지의 더러움이 있는 그런 세상이야. 그런 오탁의 세계니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모두도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는지 이묵이 없대요. 연근, 먹을 수 있는 연근이 있는 거지 뿌리가 있는 거지 이묵이는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하던? 동네 사람도 올라갈 때마다 다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속세에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속세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즉 속세에서 사람이 하나 올 때마다 물어봤던 거겠지.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고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경전이 불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이란 말이지? 이런 불가사리 같은, 얘 불가사리가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가사리. 잘 안 죽어 얘가, 그치? 그래서 아무리 뭔가를 해도 죽거나 없어지지 않는 아주 고집센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다. 스님, 바른 대로 말이지. 저 이 절이 읽기 싫습니다. 여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까 향냄새 맡은 머리 아파요는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자, 두 개 구분할 수 있지. 그래. 듣자 하니까 나중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전신에 아주 살이 뻗친 모양이다. 라고 끝까지 말리고 있지. 자, 미망인이 이제 나왔어요. 그 뒤에 그 미망인 엄마가 오죠. 벌써 어머니가 불러.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염려 마라. 염려 말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요? 못한다. 얘네 엄마. 등장인물이 이들 많아지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다양해지지 않아서 어떡하지? 못한다. 넌 얘 하는 것을 지금껏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러니? 어머니 밖기에 더 한층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지.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념의 일에 대해서 살생을 했다라고 뭐라고 하지만 미망인만은 도념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지. 얼마나 지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이랬겠냐. 그래서 더욱더 모성애를 느끼는 거고요. 지금 이 애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면 내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 딴 도리가 없어요. 얘는 전생에 제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우리 기억할 거야. 전생이라는 말을 통해서 불교의 윤회사상, 부모의 죄를 그대로 받고 태어났다. 이게 업보설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기억할까? 윤회사상, 관련 있는 말 전생, 그 다음에 업보설, 관련 있는 말 부모의 죄. 자, 이거 기억할 거지. 그렇지? 자, 엄나, 얘가 미쳤나봐. 막 올라간다. 그치? 찾았다 얘들아. 여기다. 홍영 마마 피하듯, 이거 친정엄마 목소리 맞니? 홍영 마마 피하듯 이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둘씩 발생하지 않니? 얘보단 우리 인철이, 그 죽은 아이, 영원 축원도 할 돌이나 해라. 인철인 기왕 죽은 애니까 죄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에요? 얘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 이제 부처님, 그 불상 위에다가 뒤에다가 감춰만 뒀다면 모를까. 아니, 젊은 별자 얘기, 야, 별자가 이제 그 절에서 왜 음식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지. 어젯밤에 떡하니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보살님 목에다가 걸어놓고 물끄러미. 이거 왜 그랬어? 자기 엄마 생각하는 거였잖아. 바라보고 있었다는구나. 어머니, 단 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애당초 생각이나 안 먹었다면 모를까. 한번 마음 먹어서 잃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씨께서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고 놀이개로, 즉 수양 아들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요. 얘 마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좀 더 두세요. 주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이라고 하는 공간은 속세와 정 반대가 되는 공간, 죄를 씻을 수 있는 공간은 절이고요. 죄를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속세라 그랬어. 저기 한 몸에 죄만이 아니라 제 아비, 지 애미 죄도 씻어야 할 애니까 얘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좋은 일,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 지옥에 가더라도 난 그냥 속세로 갈래요. 찾아오는 사람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의 주의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다스러. 한 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으시고 왜 아들마저 잃으신 것도 다 전생에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이거 무슨 설? 전생에 죄가 오는 거 업보설. 기억할 수 있겠지? 아씨 죄도 미처 벗지 못하시고 이 죄덩이 이거 누구야? 얘가 바로 도념이지. 그래. 데려가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두 번 다시 이 이야기 끌어내시려거든 다신 이 절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봤습니까? 우리 다음 장 넘어가면은 보세요. 낭만적이고 비극적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도념이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대한 그리운 감정,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하는 이 불가의 삶, 이 둘의 삶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과
불교적인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요.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에 치중해서 특히 누구? 동승인? 그렇지. 도념. 운명과 의지 사이의 갈등이 잘 드러나고요. 운명은 얘는 스님으로 살 운명이지만 의지는 뭐야? 속세에 가서 엄마를 보고 싶은 거잖아. 자, 3번 볼게요. 희곡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요소는 당연히 해설, 지문, 대사. 내용적인 요소는 순서가 같아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이해와 감상 선생님 잘 써놨습니다. 요거 읽어 보시고요. 선생님과 문제 풀러 갑니다. 자, 이 글은 무대상, 야, 조심하자. 가끔 무대상영이 있어. 무대상영. 영이라고 하는 건 영화야. 즉 시나리오에 쓰는 말이고 상연. 얘는 연극에 쓰는 말이야. 자, 무대상연 목적으로 하는 맞지요. 서술자가 사건 전개에 개입할 수 없다. 당연하지. 이게 소설가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동그라미. 주제는 미망인의 부탁에 점점 마음이 흔들려? 아니지. 끝까지 단호하지? X. 자, 미망인의 친정 어머니는 미망인이 도념 데려가는 거 찬성에 반대하죠. 왜? 얘 업보야. X. 주제는 미망인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도 전생에 그치요. 당신이 전생에 지은 죄 아직도 있는데 당신 뭐 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째. 미망인은 도념을 데려가고 싶어 하지. 근데 토끼를 잡아 목도리를 만든 행동 때문에 망설여? 자,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 누구야? 미망인의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 그래서 얘는 X.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어머나. 이거 지워줄게 선생님이. 자, 지워지지요? 네. 6번. 이와 같은 갈래. 희곡이야. 내용 요소하고 형식 요소야. 자, 잘 생각하자. 내용이라고 하는 건 소설과 동일하게 뭐뭐 있다? 인물이 있고 내용적 요소,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다라 그랬니? 그래. 자, 형식적인 요소에 뭐가 있다? 얘가 희곡만의 형식이니까 해설, 대사, 지문, 지시문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7번째. 도념이 절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아까 보세요. 간접적 기억합니까?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찔어찔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찔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 어느 파트인지 아니까 찾아서 쓰세요. 난 물결했어 이렇게. 8번째. 추진은 속세를 무엇에 비웃했어? 부정적이고 더러워. 이거 뭐야? 연못. 그렇지. 이무기가 있고 막 얘기하죠. 9번째. 전생에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다는 친정 엄마의 말. 여기에 있는 불교의 사상 2가지. 뭐였어? 윤회사상. 전생이란 말 때문에 윤회사상. 그 다음에 무슨 설? 업보설. 그렇죠. 외면사 보살. 겉모습은 아름다운 보살의 얼굴. 내면여 야차. 내면은 무서운, 야차같이 무서운. 자, 보세요. 얼굴은 뭐처럼? 보살같이 아름답다. 보살같이 아름답다고. 자, 내면은 뭐처럼? 야차처럼 무섭다. 겉과 속이 다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긴 시간 선생님과 공부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이 동승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인물의 내적 갈등하고 인물끼리의 이 외적 갈등.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 갈등은 지금 도념과 주지의 갈등, 그리고 주지와 미망인의 갈등. 또 미망인과 친정 어머니의 갈등. 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 알지요? 그리고 내적 갈등은 다 누구의 갈등이다? 도념의 갈등. 자, 이거 갈등의 상황 아시고요. 얘가 희곡이기 때문에 희곡만이 갖는 희곡의 특징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했고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만납시다. 안녕.